부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얼굴에 슬픈 빛을 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하면서 엄청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오?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며칠 사이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선지자와 같고 힘 있는 예언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몇몇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천사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열심히 쫓아가서 무덤에 가봤더니 정말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쫙쫙쫙쫙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그런가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여기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같이 유하고 다음날 가시죠.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무덤이 비어있던 것까지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분명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보나요? 아무리 잠깐 그렇게 했다고 못 알아보나요? 이상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음식을 잡수실 때, 마지막에 아까 우리 읽었죠, 음식을 먹을 때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영화나 그림 이런 같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머리 기르고 수염 좀 있으시고 잘생긴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똑같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는데 왜 못 알아보냐 말이에요. 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진 것은 가려진 것이고 또 밝아진 것은 밝아진 것인데 도대체 왜 못 알아봤냐? 왜 못 알아봤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예. 흔히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은 사람은 부활할지 모르니까 미라로 만들어서 방부 처리를 하고 다시 부활할 몸을 잘 보존해 놓자. 그게 그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생전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우리나라 그 선조들은 성경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흙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진다. 여러분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육체라도 보존하려고 막 방부 처리하고 미라 만들고 하는데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미라 잘 보세요. 방부 처리하고 미라 했어도 막 이게 가죽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부활해도 뭐 볼품 없어 보이잖아요. 예. 아니 우리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유대인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모세의 율법에 만일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자식을 낳아주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혼자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이 과부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남편의 동생에게 장가를 보내요. 이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형제가 7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죽었어. 또 동생이 결혼해서 죽었어. 또 동생이 결혼해서 죽었어. 7 다 그렇게 자식을 낳지 않고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어렵잖아요. 질문이 어렵죠. 여러분 답이 생각이 나시나요?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 나오네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 어떻게 된대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어떻다고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천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 사람 이렇게 그대로 막 부활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과는 뭔가 다르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지금 질문했던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아, 부활하면 이렇게 똑같이 부활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모습에 대한 이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더욱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 살이 다 썩어서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할까?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뼈에 막 살이 막 돋아나고 막 심줄이 생기고 막 피가 막 돋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딱 되나요? 그렇게 부활할까요? 그러면요, 만일 사람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 뿌려진, 강이나 바다에 뿌려진 이 산에 뿌려진 뼈가루들이 막 모여서 뼈가 되고 그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이렇게 사람이 될까요? 일단은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늘분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으려 하니까 있게 되었잖아요. 때마침 우리 봄이 되었습니다. 바깥의 풀들을 보세요. 다 메말라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아름답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자연의 봄이 되어 새싹이 일어나고 막 그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봄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떻게 보면 모래알 같기도 하고 뭐 조그맣게 뭐 좁쌀 같기도 하고 이런 씨를 뿌립니다. 전문적인 농부, 아, 이것을 뿌리면 이렇게 난다, 경험한 사람 빼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씨를 딱 보고 뿌리면서 아,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 조그만한 씨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어떠한 식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그만 씨알 하나도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들어가서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환경이 조성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에게 준 유전자의 정보대로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넘겨줘 보세요. 15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씨앗 하나를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식물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이 작은 씨앗 하나에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와 조건만 맞으면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세포 분열을 합니다. 하나였다가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세포 분열을 하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물마다 유전 정보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알갱이를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부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람이 화장을 하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강가에 뿌리고 바다에 뿌려도 하나님께서 부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생전의 모습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1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애기들처럼 애기들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중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바로 이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알지 못하잖아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 육체가 있다라고 해요. 이 살이죠, 살. 근데 이 살이 사람의 육체, 사람의 살도 있고, 또 짐승의 살도 있고, 또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듯이 이 살이 육체가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어보셨죠? 소고기의 맛이 다르고 닭고기의 맛이 다르고 생선, 물고기의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육체, 곧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곧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부활한 모습이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육체는요, 땅에 속한 육체예요. 하지만 바울은 부활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부활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썩을 것으로 우리가 죽게 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 몸이 다 죽으면 다 땅속에 가서 썩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부활할 이 새로운 부활체라고 할 부활체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즉 이 부활체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강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부활의 새로운 부활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부활체는,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다시 새로운 부활체가 돼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새로운 부활체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체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 약하잖아요. 약하죠. 예.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또 자야 되고, 또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들을 잘 살펴보면 이 욕구에 이끌려서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때로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되고, 또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육신이, 연약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체는 뭐로 이끌어요?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활체가 되면 강한 것이 됩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돼요. 어떻게 강하냐?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것이 돼요. 심지어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하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강한 모습이 된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강한 모습이 된다. 강한 모습이 된다. 예,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체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의 모습도 모르는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작은 씨가 땅에 뿌려져 큰 생명체가 솟아나듯이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이 씨는 땅에서 죽어져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커다란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로운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이 욕되고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강한 부활체는 능히 죄악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닮아야 하냐? 옛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옛사람 아담의 형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부활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